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스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앙에게 돌아오니 앙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새해 하나님만 의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50년 9월 30일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독일의 켈른시에 살고 있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진 프랑케 부인의 부엌방에 6년간이나 새들어 살고 있는 38살의 케테 보그너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은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하 교환원인 남편은 가출했으며 남겨진 것은 가난 때문에 창백한 세 자녀뿐이었습니다. 이 케테 보그너는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난과 고생으로 부쩍 늙어버린 남편이 프레드 보그너를 향해서 케테는 절규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이 절망적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당신은 알잖아요. 주님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 프레드 보그너는 그 절망적인 그러니까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이 케테 보그너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곁에 계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언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하인리 그 벨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희 집에도 그 책이 있는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작품의 일부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들을 들여오는 실수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얼마 후에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열 지파로에서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해서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초창기부터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를 짓고 부패와 그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아합왕은 이방 여인인 두로 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땅에 가져와서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신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450해서 850대 1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승리한 이후부터 아합
왕의 왕가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힘이 약하니까 이 모압이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었는데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조공을 안 바치고 배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다락에 올라갔다가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병이 들었고 그 병이 낫지를 않자 아하시아 왕은 사자를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블레셋 바로 서편에 서쪽에 있는 블레셋 땅에 이 에그론이라는 동네에 보내서 이 바알세붑이라는 파리의 신 그런 신이 있었는데 우상이죠. 그래서 이 신에게 물어보라. 내 병이 낫겠느냐 낫지 않겠느냐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왕의 사자들이 블레셋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장 3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있고 얼마 후에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깨닫고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도 믿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다 믿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믿어야 할 사람 믿어야 되지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말은 믿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그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지금 여기 저 한 군산이나 서천이나 이쪽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해안 쪽인데 이 블레셋 평원에 있는 5성읍 쪽에 가드, 아스글론 이런 가샤 지금 가자지구죠.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동네가 에그론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바알세붑은 바알은 주라는 뜻이에요. 소유주, 소유주라는 뜻이고 남편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붑이라는 것은 파리란 뜻이에요.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의 주. 그래서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고 날벌레들의 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파리의 주면은 파리의 대장이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파리의 왕을 믿고 거기 가서 내가 죽을지 살을지를 물어보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바알세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자 이 사탄을 지칭할 때 바알세붑이라고 신약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오늘 1장 2절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에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나타나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은 그 결과가 또 온다는 것을 모르고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자기의 쾌유 여부를 묻기에 앞서 먼저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갔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의 사고와 질병을 계속 아비야 어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영향권 안에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또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채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시아 왕은 계속 우상을 의지하였고 결국은 죽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말 안 듣고 계속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파리의 왕을 자꾸 의지하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5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올라와서 에그론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올라왔다는 것은 왕의 사자들 중 그 누구도 당시 널리 알려져 있던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 못 알아보았을 리는 없어요. 알아보았겠죠. 엘리야 선지자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이 올라왔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첫째로 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려는 의도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왕의 신하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딱 봤을 때 신적인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압도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봤다고 하면 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그냥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우상에 많이 놓여 있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크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은 신문대로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세를 블레셋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신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다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이 오늘 6절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런 기록을 다 왕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방의 우상에게 자신의 문제를 물으러 사신을 보냈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청해야 돼요. 소원을 들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답답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나올 게 아니라 답답할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악하고 자꾸 하나님 못 믿게 털어내는 것 같아요. 아기들이 자꾸 괴롭히고 해가지고 예수님 못 믿고 떨어져 나가게.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난간에 2층 난간이나 3층 난간에 이렇게 저도 이제 걸려보긴 했는데 2층 정도는 떨어져도 크게 다치진 않아요. 근데 3층이나 4층의 난간에 만약에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손 놔버리면은 떨어져갖고 다 부상당하죠. 아니면 죽던지. 그러니까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다 놓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놓지 말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사람은 변해요. 내가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복이 있다는 거죠.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자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권력 있는 상사들이나 찾아다니고 힘 있는 사람들이나 찾아다닌다면 그것은 실패가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세상은 아부하잖아요. 또 뇌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갔던 아시아 왕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온전전자 마음심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걸 믿고 문제도 해결하실지도 믿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은 항상 사람을 용서해요. 또 다시 믿어줘요. 안 그러겠지. 절대 안 그런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 못 고쳐요.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도울 힘이 없고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재물,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돈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병이 낫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텐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병이 치료받고 다시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의 방향은 끝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런 일들을 안 하겠죠. 안 믿으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참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지금 쫓고 있는 재물이 채워진 후에 또 다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막 세 군데, 지금 이번 주간에 세 군데에서 지금 초상이 나는 걸 지금 소식을 듣는데, 날씨가 추워서 아마 많이 돌아가시겠죠. 근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요즘 근데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안 알죠. 그 다음에 9절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망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제대로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는데 자꾸 행복을 엉뚱한 데 가서 찾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동방의 가장 큰 거부였던, 부자였던 욥의 경우를 보면은 수많은 재물들과 종들도 많았고 자식도 7남 3녀나 되는 그런 자식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한 거예요. 시험에서 그 사탄의 시험 속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의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되어진 일들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재물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무너지게 만들었고 다
양과 소를 탈취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10명이나 잃어버렸어도 믿음을 지키게 되었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은, 재물이 없으면 안 되죠. 재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결탄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하복, 그러니까 살고 죽고 재앙을 당하거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오늘 1장 8절에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하시아가 신하들로부터 겉모습 설명만을 듣고서도 그가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보아서 아하시아는 평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평소 엘리야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가 자신의 제약을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려고 50부장들을 보냈던 것은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강팍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 강팍한 마음, 타고난 거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다음에 11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은 헛눈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은 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도울 힘이 없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변덕이 심한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바닷가 모래에 세운 모래성 같은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며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새 기도 제목을 안 주셔서 그냥 지난해 기도 제목대로 계속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새로 추가된 기도 제목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쓰기 싫으시면은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켰더라.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고난들이 어려움이 없다고 그래서 형통한 게 아니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고난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에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31 왕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사랑수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사랑과 재물과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고 참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